평범한 사람도 쓰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도 쓰임 받는다. 평범한 사람도 쓰임 받는다.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간증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순서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만남,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 이 지구에 있는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체계적이고 역사가 깊은 웩 선교,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WEC, 그 선교 국제본부에 방문해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들은 그 국제본부 총재이신 박경남 선교사님,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 국제본부 그 총재께서 대표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참 거기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총재 선교사님의 강의를 우리 장년들은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 조지아주 출신 미국인 백인이죠. 의사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인 버트 선교사님 네 분의 우리 청소년들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고, 또 우리 청년들은 그 볼프강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선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선교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서 굉장히 많이 쓰임 받았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수업료 100만 원 이상을 내고 들어야 할 엄청난 체험과 경험과 은혜를 또 배우는 그런 이전에 없었던 너무 복된 그런 선교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산 위에 사는 정말 산꼭대기예요. 우리나라 한 1000m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강원도 산꼭대기 같은 그런 마을에 사는 그 카렌 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렌 사람들 산꼭대기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요.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상도 굉장히 비탈졌어요. 그런데 집을 어떻게 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마치 19세기, 그죠? 19세기에 사는 분들 같았습니다. 굉장히 남루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특별히 카렌족들은 태국 사람들에게 소수민족으로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서 쫓겨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눌려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의료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분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아무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안티기독교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정말 꼭대기에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 건축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카렌 쪽의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들만 우리가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그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카렌족의 언어로 해주셨어요. 제가 갔더니 한 분은 맹인이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운 장면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그럼 여기 다 변화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몸을 팍 떨더라고요. 악한 영이 있나? 그래서 이제 치유를 기도하다가 몸 떨림이 손에 핸드폰 진동처럼 탁 느껴져서 저 살짝 놀랐는데 귀신 쫓는 메시지로 바꿔서 기도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맹인분을 아들인데 돌보는데 어머니가 또 암이더라고요. 어머니 또 암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검진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몸이 아프고 병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산비탈에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라요. 진짜 그 산 올라가려면 길이 이제 좀 나 있어서 그렇지 그 길이 없으면 네 발로 기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사시다 보니까 다 무릎이 이 다리가 고장 났어요. 성한 분이 없어요. 다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이제 교회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가겠다고 고개 설레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가지 않고 계속 초청했어요. 교회 나와야 된다. 계속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물어봐요. 교회 올 겁니까? 그러면 했더니 안 가겠다고. 그래서 또 저도 안 가고 거기 남아서 복음 전하고 교회 올 겁니까? 했더니 안 간다고 3번 정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올 겁니까? 그랬더니 갈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복음 전하고 했더니 오겠다고. 그러면 약속도 해야 됩니다. 약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6가정인가 7가정인가요? 그죠?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교회 싫어하고 안 오는 분들이었는데 방문한 곳은 5가정이고 거기서 또 모여 있으니까 7가정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7가정들이 다 교회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7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 수년간 복음, 너무 교회를 잘 온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좀 쉬운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지 그 목사님이 카렌조 목사님이 이분들한테 거의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안 왔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온다고 그래서 강성 반대인들만 섭외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걸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선교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에 나왔고요. 나중엔 이 산 비탈이니까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오늘 밤 공연 있을까 와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다 고장 나가지고 그 길을 올라오시는데 중간에 올라오시다가 쉬었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올라오고 참 그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공연 전에 우리 컬링을 했어요. 컬링을 했는데 4명 정도가 그 자리에 예수님 믿겠다고 와서 결단했어요. 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계 선교팀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제가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문 선교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성도이고 평범한 단기 선교사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완고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방문을 통해서 99%도 아니고 100%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선교는 누가 하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이 온니엘은요 정말 믿음이란 뭐냐를 보여줬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족보가 괜찮은 족보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좀 특별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왼손의 사사 누구예요? 에웃이에요. 이분은 약점이 있는 분이죠. 이번에 선교 갔더니 윤석원 선교사님이 식사 중에 왼손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이거 왜 왼손이시네요. 그랬더니 예 왼손인데 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참 왼손이니까 참 왼손이네. 윤 선교사님이 왜요? 저 왼손인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내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중에 왼손 에웃 설교했다고. 그랬더니 윤 선교사님이 뭐 나쁘게 설교했어요? 그랬어요. 네, 왼손의 사사 에웃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사사를 만납니다. 누구예요? 30절 다 같이 보시죠. 세 번째 사사 다 같이 시작.
자,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삼갈이에요. 외우기도 정말 쉬워요. 삼갈이니까 몇 번째 사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갈은 네 번째 사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자, 이해하겠죠? 예,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삼갈이 사사인데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겨우 한 줄이에요. 다른 사사는 한 장을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10줄, 9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삼갈은 한 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짧아요. 두 번째는 삼갈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어떤 무기로 블레셋 민족을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문은 막대기예요. 이는 그가 평범한 목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막대기로 싸웠어요. 세 번째는 삼갈이 어느 가문, 어느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만 나올 뿐이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삼갈은 평범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집안의 가문의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삼갈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한 재력가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닌 그냥 목동에 불과한 삼갈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선교팀에서 K댄스도 준비하고 태권무도 준비하고 또 전통 부채춤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정서적으로 눌려있는 카렌족 사람들, 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신학교, 카렌족, 산지족 신학교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공연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공연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한국 음식을 나눴는데 그때 잠깐 나누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너무 조용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조용해요. 사람이 있는데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정말 그러네. 보통 선교지 가면 막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 왔다고 이렇게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지도 않고 조용한 거예요. 그러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눌려 있어서 자기 나타내는 거 무서워하고 외부인들 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음식도 나누고 태권도도 보여주고 전통춤도 보여주고 K춤을 보여줬는데요. 아, 이분들이 웃지 않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밝게 웃는지 몰라요. 태권도를 하면서 그 송판이 깨지지 않는 거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부채춤 추면서 넘어진 모습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윤호 청년의 그 뭐예요? 그 성령이 임한 그 춤 있잖아요. 그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막 웃으면서 막 박수치고 소리치고 그 전에 조용했던 모습은 없어지고 너무 즐거워하고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또 나와서 단체로 아카펠라로 특성을 해줬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정말 받았어요. 그 공연이 있고 나서 윤성교 사님이 거기다 강의도 하시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이 너무 훌륭해서 한 번 하면 안 된다. 여러 곳에 가서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정말 현지인들을 크게 위로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일이 헌신이 되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범한 일이 헌신되면 능력이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갈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 칼이 아닐까요? 왜 창이 아닐까요? 왜 많은 군사력이 아닐까요? 그것은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이 삼갈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이 막대기 들면서 소를 몰기도 하고 맹수가 늑대가 달려들면 이 막대기로 싸웠을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런 무기, 가장 평범한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막대기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갑옷을 입혀주고요, 본인의 무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몇 번 걸어보다가 그것이 익숙치 아니하므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무기, 양을 지키면서 사용했던 그 무기,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칼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고 창이 아니었어요. 익숙했던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평범한 겁니다. 모든 목동들이 들고 있는 그냥 평범한 돌멩이 던지는 무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을,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허혜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한국 음식으로 카렌족 신학생들을 섬겼거든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떡볶이와 잡채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재료를 구해서 음식을 만들면 좀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료 완전히 다 준비하고 물일이 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생수를 구입해서 가능한 한 한국하고 똑같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볶이하고 잡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보다 더 맛있었어요, 진짜.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 장사해도 되겠다. 정말 맛있어. 우리 아이들도 정말 맛있다고 잡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먹으면서 요거 이 카렌족 사람들한테는 입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클리어, 올 클리어, 더 달라고, 더 먹고 싶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나라 맛이 통하는구나. 예? 이 떡볶이하고 이 잡채, 우리나라 맛도 이분들한테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현지인들이 그것을 먹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분들도 음식을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계신 그 신학교 그 총장님이 제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전받았다.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 도전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도 점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제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떡볶이 별 음식이 아니에요. 잡채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궁중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떡볶이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그것이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억눌렸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놀랍게 축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문제는 그 평범한 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거는 소를 모는 막대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신되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가 소를 모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물이 되니까 그 막대기가 민족을 구원하는 막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맷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헌신된 미용 기술, 하나님께 헌신된 미용 기술은 일반적인 미용 기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성물이 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된 상담 자격증, 하나님께 헌신된 라면 하나, 하나님께 헌신된 운전면허증, 하나님께 헌신된 물질,
하나님께 헌신된 토지, 하나님께 헌신된 젊음, 하나님께 헌신된 노래 하나, 하나님께 헌신된 부채춤, 태권도. 그것이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것은 성물이 되고, 성물이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막대기도 헌신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헌신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바꾼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민족을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도,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 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도라는 표현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아니라 그 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그 도라고 했을까요? 그 가가 아니고 그 도. 삼갈은 사사가 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학대받습니다. 자기 민족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된 거죠. 자유를 향한 꿈. 자유를 향한 꿈. 그리고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족속과 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군인 600명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군인 600명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 그도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평범한 주부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작은 비전 하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작은 비전 하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작은 비전 하나, 이런 비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만지시고 조각하시고 또 그 비전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크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EC 국제선교본부에 방문하게 되었고,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회를 받은 거죠. 거기 특별히 그 국제본부 총재이신 박경남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에 관한 이야기와 또 개인적인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버트 선교사님 네 분한테 배웠는데, 그분도 이제 의사시고 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선교하고 계시는 버트 선교사님. 그분 한 분은 조지아 분이고 한 분 아내분은 애리조나 출신이신데 백인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공부를 했고, 우리 이제 청년들은 볼프강이라고 하는 독일분 내외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쉐어링을 했어요. 그 박경남 선교사님도 외과 의사 출신이십니다. 그 아내 선교사님도 외과 의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원래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완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걸 외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헌신해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박경란 선교사님이 하나님께도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선교를 하는 데는 그 의료 선교가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의과대를 연대 의대를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과대를 진학을 했고 이후에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내분도 학교에서 만나서 아내분도 이제 외과 의사고요. 강남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고급 아파트에서 너무나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한강을 쫙 바라다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원래 불러주셨던 대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언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분도 이제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쟁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한동안 전쟁이 굉장히 길었죠, 그죠? 내전이 굉장히 길었는데 한 번은 이제 선교팀이 이 선교팀이 의료 선교하시니까 이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차를 타고 일자로 차들이 쭉 가겠죠. 이제 광야 같은 데를 쭉 사막 같은 데를 쭉 가는데 미사일이 날라와 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팍 폭발시키더래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 막 갑자기 막 총알이 날라오고 그런 경험이 많았다는 거죠.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 외과 수술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수술을 집도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에게 교육도 하고 의료 교육도 하고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다 무슬림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슬림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중동부터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성이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이 이슬람이 제일 강성인 곳이거든요. 웬만한 사람 절대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날 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를 죽여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지하교로 그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하고 외국 선교본부에서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철수를 했고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이후 아프가니스탄이 막 그 내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때 예수 믿었던 이 무슬림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하교회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탈출을 했고 미국으로 탈출했던 그분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민족, 한 마을,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특별한 사람이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박경남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선교지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그렇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은퇴해서 그냥 늙어서 노후를 보내다가 죽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그냥 살다가 50대 60대 돼서 은퇴해가지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짐승도 그렇게 살잖아요. 태어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가 새끼 낳고 그 나이 들면 죽잖아요. 사람도 태어나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늙어도 죽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일까요?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이게 인간의 인생의 전부라면 사실은 삶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전부라면,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는다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면 그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꼭 선교제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말이죠.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별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사삼갈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과 그의 소문은 막대기가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그것이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한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도 떡볶이 하나도 헌신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말이죠. 떡볶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성별되면, 헌신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능력이 없어도, 예?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특별한 직업이 아니어도,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기적 볼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요. 헌신되면 말이죠. 오늘 삼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